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모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기 직전 행한 마지막 3가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자면 출애굽 2, 3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2, 3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난날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가 어디냐? 아마 가데스 바네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척박한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 2절에서 보았듯이 호렙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도착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곳만 지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적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미리 정탐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위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무기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400년 동안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은 겉으로는 대단히 기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12명 가운데 10명과 2명이 각기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땅은 좋다라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기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문제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적들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래가지고 겁에 질린 채로 밤새 통곡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27절을 보시면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통곡하며 모세에게 반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어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내리신 벌이 무엇이냐?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연호로 바꾸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0살이 남는 사람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사람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단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름의 뜻은 거듭신 명령면으로 번역해서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설명했던 이 율법을 왜 다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거듭 한 번 더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임을,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성막으로 그들 진영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다가 요즘 어떤 실망과 좌절과 체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 가지 작은 실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침체의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그 모든 낙담과 퇴보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가장 큰 절망인 죽음 속에서도 일어나셨던, 부활하셨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서 불신앙을 버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눈을 들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둘째, 서문교회 온 성도들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